시간이 되었으므로 2021년 5월 1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보내주셔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우리의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다 같이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한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다시 한번 주의 친절한 발에한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아멘.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주님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다시 한번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아멘. 주의 발에 영원한 3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 아멘.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선포합시다.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마지막으로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시간 우리 찬양할 때는 우리가 항상 넘어지고 연약하면서 죄에 걸려서 넘어지고 할 때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넘어진 것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절로 고백할까요?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죄된 모습을 솔직히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한다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다양한 것들과 분주한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하여 예배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최고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내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연약하고 오늘 하루 부족하고 넘어지는 인생이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최선의 것으로 나아가길 원하여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갑니다. 최상의 예배를 받게 하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모든 것들을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보다 높이 올려드리는 시간, 주님만 집중받는 시간, 주님만 영광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죄된 것과 연약한 것, 부족한 것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치료하시고 주님 회복시키시고 주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며 다시 한번 세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량 없는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가릴 수 없는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셔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손을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끌림 받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훌륭한 영광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 함께하여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교동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민정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성전에 나와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한없는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주세요. 아무 공로 없는 저임에도 오직 은혜로 저희들을 택하사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힘이 아닌 아버지의 깊으신 계획하심임을 압니다. 주님께서 이끄셔서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연약함에 강함을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처해 있고 때로는 목숨을 잃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파수꾼이 깨어 있어도 헛되다고 하신 주님, 고난과 시련의 아픔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온전히 향하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무지하고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으로 저희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각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능히 해결할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블루밍턴 한인교회가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는 성령 충만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섬김과 사랑으로 교회가 주님의 향기로 넘쳐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향기 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안성용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어 성령 충만케 하시며 함께 섬기는 모든 이들의 충성과 헌신을 통하여 이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성숙한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세요. 특별히 우리 교회의 청년과 주일학교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학업과 취업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항상 깨어 기도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하시고 마음의 불안과 걱정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평안을 주시옵고 육신의 질병이 있는 성도들은 치유되어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세요. 오늘 목사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주님 주시는 은혜를 구하며 나온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치유받고 몸과 영과 삶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주님 주관하여 주세요.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네, 오늘은 짧아가지고 암송하기가 제가 쉬웠습니다. 26절 27절인데요. 제가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강의 이 26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 두 가지를 꼽아봐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두 가지를 말씀과 기도입니다 라고 대부분 아마 말씀하실 것입니다. 누구도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말은 하지만 실제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를 성실하게 해가시는 분들을 찾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기도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우선순위를 지키면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왜 기도가 중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기도를 잘 하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기도가 중노동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요, 중노동이에요. 곧 기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적인 일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것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사 친구들이 많아요. 저는 신학교를 꽤 오래 다녔습니다. 일반적으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학부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3년만 다니면 이제 교회 사역을 하면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요청되는 기간은 3년이에요. 근데 저는 공부를 좀 못해가지고 꽤 신학교를 오래 다녔어요. 한 12년, 13년 다닌 것 같아요. 보통 목사님들보다 한 3배, 4배 더 다닌 거죠. 신학교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는 전도사, 목사, 선교사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신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 목사, 선교사, 전도사들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목사님들과 잘 만나는데 잘 많은 분들은 아는데 이 사역자들 사이에서 인사말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드리면 인사말처럼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맨날 기도한대. 제가 페이스북에 제 친구들이 목사, 선교사, 전도사님들 많거든요. 근데 뭐 거의 댓글이 뭐 기도하겠습니다예요. 대부분 보면 진짜 그렇게 기도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 저는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댓글로요 어떤 사람이 100불 드리겠습니다 그럼 믿겠습니까? 100불 주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상대방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운 기도를 그러니까 페이스북 친구지만 특별히 관계없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저는 뭐 그분이 모르겠어요. 거짓말 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하지만 그렇게 그 말이 제 마음에 다가오는 말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요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에요 여러분 옆에 사람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한 30분만 도와주세요. 1시간만 도와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30분, 1시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사 간다고 해서 반나절만 도와주세요.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반나절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30분 기도하는 거요? 1시간 기도하는 거요? 반나절 동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요? 불가능합니다. 거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기도가 얼마나 중노동인지 교회 사역을 통해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교회 사역을 위해서 교회가 좀 너무 지저분한 부분이 있어서 교회를 청소해야겠습니다. 대청소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대청소를 반나절 동안 하실 겁니다. 또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전도 집회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략도 회의도 해야 되고 재정도 필요하고 데코레이션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신의 시간을 쪼개고 잠을 쪼개서라도 전도 집회를 위해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헌금도 해주실 것입니다. 심지어 안성현 목사 대신 설교 좀 해주세요. 그래도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난 주일날 제가 예배 주일 광고를 드리면서 무슨 광고를 했습니까? 그냥 정식적인 광고는 아니었지만 은연중에 드린 말씀이 새벽 기도 좀 나오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렇게 말하고 새로 나오신 분이 몇 명 있게요? 한 명 있었습니다. 한 명. 한 분 딱 더 나오셨어요. 제가 말하고 나서. 만약에 제가 교회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섬겨주세요 그랬으면 아마 섬겼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에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교회에 공급하셨을 거예요. 근데 기도의 자리에 나와주세요 라는 것이
어려운 거죠. 힘든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결국 기도는 중노동이에요. 힘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자는 곳으로 다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 특별히 베드로 같은 어부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그물을 버려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생계를 포기하고 생계를 주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직장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 방랑장처럼 돌아다닌 것입니다. 가족들을 떠나 직장을 떠나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서 죽자라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생명을 걸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어디서 넘어집니까? 어디서 넘어졌죠? 제자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넘어졌어요.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그것도 12제자 전부가 아니에요, 수제자들, 3명의 제자들에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 기도하지 않고 뭐 했습니까? 잠을 자버렸습니다. 기도의 자리, 생명을 걸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간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마음이 힘들고 괴로워서 기도 부탁을 하는 그 순간 그 예수님의 기도를, 예수님의 요청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생명을 걸고 주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에게 모든 것들을 맡겼던 사람들인데 그들도 기도의 자리에서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중노동이라서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 청소, 식당 봉사, 이웃 섬김, 헌금 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어려운 것은 기도입니다. 그러기에 기도에 성공한 사람은 모든 부분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끝내 승리를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 가운데 그 막다른 골목을 뚫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삽니다. 기도해야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중요한 기도를 돕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3포인트를 잡았는데, 잠시만요. 제가 클리커를 3포인트를 잡았는데 첫 번째 포인트가 길고 세 번째 포인트는 짧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말씀을 보시면 앞에 부분 하나 넘겨주세요. 안 넘어가네요. 여러분 이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사도 바울은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고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여기서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라는 단어에는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포함되지만 특별히 로마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도 이 우리 안에 포함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연약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서 자신도 연약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초신자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 구별하지 않고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 연약함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무지예요. 본문 말씀 보시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라고 해서 그 뒤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기도해야 될 것을 모른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연약함의 핵심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을 안 구하고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연약함이 뭐예요? 무지인데 어떤 무지예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을 안 구하고 구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연약함입니다. 이와 같은 예는요,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께 이 가시를 하나님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3번 간구합니다. 이 가시가 무엇인지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어요. 어떤 학자는 사도 바울이 간질병을 앓고 있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다른 학자는 사도 바울이 눈에 질환이 있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질병이든지 사도 바울은 그 질병을 가시로 여겼고 그 가시가 없는 것이 자신과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다고 생각해서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 간구했어요. 3번 간구했습니다. 가시만 없으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습니다. 가시만 없으면 더 하나님을 위하여 아름답게 일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이 가시를 없애주세요. 이 가시가 없어져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더 아름답게 잘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그 가시가 오히려 너를 내 앞에 바로 세우고 그 가시를 통하여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다. 그 가시가 너를 약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시가 너를 무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시가 오히려 너를 능력 있게 만들고 너를 새롭게 만들고 너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찬양이 뭐예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라는 찬양이에요. 10절의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이죠. 사도 바울은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구했는데 그건 바른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시가 사도 바울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향한 뜻이었던 것이죠. 결국 사도 바울은 잘못 간구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기억나십니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였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바알 선지자가 그렇게 엘리야에 의하여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알 선지자를 처단했던 엘리야를 죽이고자 찾아다닙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에 대한 두려움으로 광야로 나아가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탈진하여서 엘리야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했던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열왕기상 19장 4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지금 엘리야가 대선지자죠. 바알 선지자들을 물리쳤던 이 엘리야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날 죽이세요. 날 죽여요, 죽여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엘리야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나를 죽여달라고 기도해야 될 타이밍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대선지자 엘리야조차도 그렇게 바르게 기도해야 되는 순간에 나를 죽이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이 바로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썼던 바울조차도 기도에 연약함이 있었고 무지의 연약함이 있었고 엘리야조차도 무지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 또한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을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을 기도하는 삶의 연약함을, 그 무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정말 기도해야 될 것들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은 기도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 우리들이 대부분 간구하는 것은, 대부분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는 것은 건강, 졸업과 취업, 자녀의 미래, 경제적 안정 등입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그런데 건강보다 중요한 게 있고 취업보다 중요한 게 있고 경제적인 안정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건강을 예를 들어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건강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교도소에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교도소에 가면요, 건강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지 멀쩡합니다. 그죠? 그런데 왜 교도소에 와 있는 것입니까? 그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죄를 위하여 사용했기 때문에 교도소에 가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건강이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게 있어요. 그 건강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이유를 다니는 학생들에게 졸업과 취업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졸업과 취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직장에 들어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직장에 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 어떠한 월급을 받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직장에 왜 들어가서 그 직장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직장을 달라고 기도하는 지체들에게 네가 왜 교수가 되어야 하느냐, 네가 왜 그 회사에 들어가야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졸업과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 졸업과 취업을 통해서 넌 뭘 할 건데? 하나님 앞에서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기도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든 예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아들이 이제 올해 이제 18세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만 18세가 되어서 성인이 됐습니다. 성인이 됐는데 제가 이걸 얼마 전에 실감했냐면 얼마 전에 이제 보험 문제가 있어서 보험회사에 연락을 했어요. 보통은 제가 전화해서 우리 집 식구 것들을 다 처리했거든요. 근데 보험회사에서 아들을 바꾸라는 거예요. 아들의 퍼미션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네 아들이 18세가 넘어서 아들의 퍼미션 없이는 네 아들의 보험 팔러시를 바꿀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성인이 됐구나. 이 성인이 아들이 됐으니까, 성인이 됐으니까 돈을 벌겠죠 이제. 돈을 벌겠죠. 돈을 벌 겁니다 분명. 우리 아들이 이제 대학을 가서 알바를 해서 $1,000 벌었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1,000 벌었어요. 근데 제가 말을 안 했는데 이 아들이 $1,000를 벌더니 100불을 11조로 하나님 앞에 딱 떼어놓고 주일날 헌금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제가 지금까지는요, 제 아들이 어른들한테 돈을 받거나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돈을 받으면 야, 11조 알지? 하고 아들에게 강요해서 11조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18세가 되더니 알바에서 선불을 벌던 얘가 먼저 100불을 떼내서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리고 그러더니 한국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할머니, 할아버지 어렸을 때 저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선물을 보내고 아내와 저를 근사한 식당으로 불러서 저에게 밥을 사주고 강요하는 거 아니야 아들? 제 아들이 여기 있어가지고 제가 상당히 그런데 근사한 식당에 가서 아내와 저를 밥을 사주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흥청망청 쓰는 것이 아니라 저축하면서 규모 있게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습을 제가 아빠로서 다 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아들 됐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자신의 삶을 규모 있게 재정을 쓰는구나. 됐다. 얘한테 이제 뭘 맡겨도 책임감 있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이 아들에게 뭔들 못 맡기겠습니까? 뭔들 못 맡기겠습니까? 다 맡길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우선순위를 정해서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제가 보면 아들이 구하지 않는 것도 주고 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다 주면서 모든 것들을 다 아들에게 맡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걸 해주시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만큼 돈을 벌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좋은 기도입니다.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그러나 더 아름다운 기도,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거 안 주셔도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 돈 없어도 있는 것 가지고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할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있다면, 기도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흡족해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조금 단어를 쓸 텐데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머리를 써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상당한 분들이 아마 부모님일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가 어떻게 하면 부모로서 그 자녀를 잘 살피고 양육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도 동일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현재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보험 팔러시가 있습니다.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두 번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영어로는 뭐라고 썼습니까? help예요, help. 그죠? 그런데 이 연약함을 도우시나니라는 단어, help라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의 번역으로 조금 다 흡족하게 번역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헬라어를 좀 사용하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 이 돕다라는 국어, 영어 help는 원래 헬라어가 있는데 그 헬라어가 세 개의 단어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래서 순, 안티, 람바, 네타이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헬라어가 세 단어로 결합되어져 있는데 이 세 헬라어 단어를 풀면 이렇게 되어져요. 순은 함께, 안티는 위하여 혹은 그 자리에서, 람바, 네타이는 취하다, 운반하다라는 뜻이에요. 결국 순, 안티, 람바, 네타이가 딱 결합되어져서 의미를 만드는 것인데, 그렇게 결합되어진 의미는 바로 이 의미예요. 이거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 곁에서 대신 짐을 운반한다. 이것이 바로 돕다, 헬프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의 본래적인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 곁에서 그 사람의 짐을 대신 운반한다, 짐을 대신 진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너무 길죠. 그래서 뭐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돕다, 헬프라고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 순, 안티, 람바, 네타이라는 긴 단어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신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뭐예요?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는 분, 우리의 부족함을 덮어주시는 분, 우리의 무능력을 능력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짐을 져주시는 역사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의 짐을 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낙심됩니까? 얼마나 버겁습니까? 그런데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짐을 대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고 운반해 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하는 사람은 얼굴 표정이 밝아요. 왜요? 내가 짐을 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지려고 발버둥 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께서 대신 짐을 져주시고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포인트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십니다. 제가 오늘 설교 시작 부분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가장 큰 연약함이 무엇이라고요? 무지입니다. 기도해야 될 것들을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기도해야 하는 것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2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여러분의 인생과 제 인생에 가장 필요한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죄되고 부족한데 이만큼이나마 우리의 삶이 유지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끓는 기도가 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성령 하나님의 기도를 향하여서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충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하고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위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때때로요, 기도 생활을 깊이 할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깊이 할 때 나는 뭔지 알지 못하는데, 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느끼지 못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고 갑자기 안에서 깊숙한 것이 터져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면서 내 마음을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만큼 유지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원하기로는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처럼 그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분별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기도대로 따라서 기도할 수 있는 역사가 여러분과 제 삶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결과 우리 또한 사도 바울처럼 더욱더 깊숙하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정말 깊숙이 기도함을 통하여서 응답받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박수 한번 찬양할까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가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흐려운 즐거웠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마지막으로 성령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욕심대로 간구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에 이끌려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내 욕심대로 기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기도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주님께서 내 짐을 대신 져주시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무지한 나를 위하여, 연약한 나를 위하여, 무거운 짐 가운데 허덕이는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 또한 성령님에 따라서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욕심을 위하여 기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죄된 마음을 위하여 기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께서 기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주시면 내가 이와 같은 것들을 하겠습니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 그 순간에도 있는 이 자리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섬기는 인생을 살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먼저 엎드려 기도하는 인생, 주님 앞에 철든 자녀로 기도할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것도 필요합니다, 저것도 필요합니다, 이것도 있어야겠습니다라고 단지 내 소원을 간구하는 기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철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바라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주님의 뜻을 물으며 간구하며 엎드려 기도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정말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기도 생활을 위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겠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그 도우심을 힘입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인생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이 바라시는 대로 기도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고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을 따라 기도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을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인생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 결과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을 수 없는 짐을 대신 져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가 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기도함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과 따라 기도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내 욕심을 위하여, 내 뜻을 위하여, 내가 바라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기 전에 이미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성령님을 따라서, 이미 나를 붙들고 계신 성령님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와 같은 것들을 해주시면 내가 이런 것들을 하겠습니다라고 거래하는 기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아도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며 성령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나의 안에 거하라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준비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다 이 땅에 빈손으로 왔는데 주님 앞에 무엇인가 드릴 것이 우리 손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드린 이 예물은 몇 달러의 돈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신앙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신앙의 고백이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 드린 손길에게 복 주시되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을 따라 기도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결과 중노동인 기도를 하나님과 함께, 성령 하나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 드린 손길에게 복 주시되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셔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질이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꼬는 인생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세상과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와 재능을 들여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손길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섬김을 보고 계시오니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만 허락하실 수 있는 기쁨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분들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현장과 온라인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름 온라인 룻기 성경 공부가 26일 수요일 저녁 8시부터 총 4주간 진행되어집니다. 우리 장년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우리 청년분들 중에서도 참석하시고 싶은 분들 참석하셔도 괜찮습니다. 저에게 신청해 주시고요. 온라인으로 하시는 것이니까 댁에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을 위한 바베큐 모임이 이번 주 금요일 5시 30분에 있습니다. 5시 30분까지 교회로 모여주시고요. 그러면 교회에서 아마도 몬롤레이크에 가서 바베큐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물은 없습니다. 청년분들 그냥 오시면 되고요. 그래서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앞으로 여름에 어떻게 교제하고 같이 양육할 건지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청년분들 빠지지 마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목사가 UMC 목회자 모임이 있어서 목요일날 페어마운틴에 갑니다. 여기서 한 2시간 20분 정도 거리가 되더라고요. 꽤 멀어요. 그래서 점심 식사고 그 이후에 교제 모임이라서 제가 목요일날 아마 연락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연락이 안 되더라도 제가 목회자 모임이 있어서 가는 거라고 여러분 아시면 되고요. 2030 컨퍼런스 코디가 토요일이죠. 토요일 점심에 블루밍턴에 방문합니다. 지금 2030 컨퍼런스가 계속해서 회의하면서 진행 중이고요.
특별히 이제 코디 하시는 분이 블루밍턴에 방문하셔서 2030 컨퍼런스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혹은 스텝이나 여러 가지 것으로 같이 섬기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이야기를 좀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러신 분들은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같이 코디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통독 오늘 민수기 3장까지고요. 계속해서 스케줄에 맞춰서 성경 읽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네, 성경 학습 여행 갈 분들을 모집합니다. 내년 3월 7일부터 18일이고요. 이스라엘과 요르단 3,500에서 4,000불 예상하고요. 이진희 목사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5월 30일까지 신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보고입니다. 주일 예배 70분이 참석하셨습니다. 현장 32명, 온라인 27명, 주일학교 11명이었고요. 헌금은 801불, 주중 새벽 기도에는 30명이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김혜신 집사님, 김양자 권사님, 유바울 형제, 이현수 권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네, 재단 헌화는 우리 강희준 권사님께 해주셨고 다음 주 주일 대표 기도는 우리 홍순정 집사님이십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패송 찬양하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 역사하심이 성령님을 따라서 기도의 생활을 하기로 결단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